공식적인 하나님의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요? 1년에 3번.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그냥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유월절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성경에서 말했던 구원자야라고 말하지 않고 별명을 붙이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세례 요한을 섬기다가 스승님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빌립도, 바돌로메라 불리는 나다나엘도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왜 따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곧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 그들의 세계관념 속에서 어린 양 이래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래버리면 뭐로 직결됩니까? 구원자 메시아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자, 우선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애굽 땅은 곧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보실게요, 여러분. 12절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뭐 한다고요?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주시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이 며칠, 오늘 이번 달이 무슨 달이죠? 8월 달이죠. 그럼 이제 곧 9월 달이 온단 말이죠. 그 9월 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첫째 달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이 뭐라 말하든 새롭게 맞이하는 달이 너네들한테 첫째 달이야. 이렇게 엄포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원전 BC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기, AD 2024년이죠.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불기 몇천 년, 이만희도 심지어는 그 신천지력이 있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을 딱 전반전과 후반전 나누는 BC와 AD를 나눈 기준점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뭐라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어떤 달력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애굽도 분명히 이방들이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시간을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달을 너희들의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선언하는 거예요. 자,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9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첫 해인 거예요. 첫 해예요. 그냥 1월 달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째 뭐 해야 됩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가죽의 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언제까지 놔둬야 되냐면 6절에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했다가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3절에 어린 양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모르겠으면 화면을 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3절에 어린 양 2번 나옵니다. 그죠? 4절에 어린 양이 한 번이라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2번 나와요. 2번. 너무 속단하시면 안 돼요. 2번 나오죠? 맞아요? 5절에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양과 염소도 돼요. 염소도. 어린 염소도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나오죠? 자, 그리고 6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6절에도 나와요. 한 글자로 나와요. 양이라고 나와요. 양. 그죠? 그리고 7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8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진짜 안 나올까요? 그 밤에 그 고기라 그랬잖아요. 그 고기는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9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때 이제 나온다고 해야 여러분이 안 틀리는 부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구워 먹으래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10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때 이제 어렵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남은 거, 그 남은 게 뭐예요? 어린 양 남은 거잖아요. 그죠? 자, 묻습니다. 11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 해주세요. 안 나와요, 이제 더 이상. 근데 급히 먹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전체 맥락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양인 거예요, 양.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양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까지 가는 양이에요. 자, 우리가 그 양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피가 있을 때 그 피는 죽음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유월절인 거예요. 패스오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저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근데 저 피가 간혹 애굽 사람의 집에도 있어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애굽 사람이지만 어때요?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한 이 설교의 포커스는 뭐냐면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뭐라고 나올까요?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그러면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까? 그죠? 여기 보면 8절에도 그 고기를 불에 아울러서 먹고라고 나오거든요. 먹으래요. 그리고 9절에도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요.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3페이지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와닿죠? 삶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물에 삶지도 말고 어떻게 불에 구워서. 갑자기 뭐 이렇게 식욕이 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먹는 문제도 예수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먹는 문제가 중요해요. 먹는 문제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자라서 잘 알거든요. 큰 집 가면 맨날 그걸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뉘앙스를 딱 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해라. 5절에 보시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이러니까 되게 진짜 어리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양이 1년 되면요 청년 양이에요. 청년 양. 커요. 그 1년 된 양부터 고기도 나올 수 있고요, 젖을 짤 수도 있고 털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이러면 아주 가날프고 힘없는 양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깨셔야 돼요. 큽니다.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가? 1년 됐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직 그 시간적으로 볼 때 약하게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넘어가고, 어린 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를 합니다. 먹는 문제가 있는데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해라. 마치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죠?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있냐, 지금 종교성의 예배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많은 이방의 신들이 다 그래요. 저기 문맹 정말 뭐 글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아프리카나 뭐 브라질의 그런 뭐 밀림 숲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종족들, 토착민들, 그런 사람들 안에 어떤 뭐 문화와 어떤 교육 수준이 이런 게 우리랑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있나, 다 종교성은 다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어떤 종족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교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왜냐하면 신에게 흠없는 어떤 재물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인간이란 이 죄성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 이게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형태들, 그리고 흠이 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 안에 딱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타 이방 종교랑 차별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럼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특이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신에게 어떤 재물을 바치면서 신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조건물로서 그 재물을 드리는 게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껏 뭘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차별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재물을 먹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물이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다익선을 원하시고 많고 큰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언급되는 유월절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유월절에 흠없는 어떤 그런 제사 행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절기를 행하는 우리 인간의 기준과 인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문제가 나와요. 먹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 사람의 행위를 우선하고 신의 반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자기가 어떤 재물을 바치든 어떤 행동을 한 뒤에 비나이다 신에게 반응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선 선행, 일을 하시고요, 인간이 그 다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올려주실까요? 노아가 뭘 합니까? 제단의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 행위입니다. 제사 행위예요. 또 왜 하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가 홍수를 앞두고 방주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으면 다른 종교랑 똑같게 돼요. 근데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나는 노아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저 예배 행위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다시 비나이다 무사히 이 항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먼저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다음 행동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인간들 입장에서 노아가 먼저 반응으로 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어요. 불러내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예요? 그곳에서 뭘 한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8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내가 무사히 잘 그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먼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들인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으로 나온 게 뭐예요? 제사 행위인가. 되시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곱,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가 70살 이후에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는 과정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막 이러고 나서 돌베개에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는 행위, 예배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야곱이 반응하는 거예요. 출발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하고 있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직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았는데 심판 전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심판 후에 했으면
맞는데 심판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되는 건 순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흐름과 다르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미 이루어질 것,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이 이방은 애굽일 겁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노예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에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니,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실 거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올 것이다. 누구 때 얘기했다고요? 이 출애굽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 미리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금패물과 금패물과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할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와요. 400년 동안의 종살이의 월급 연봉을 계산해서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월절이 지난 것 같은 제사행위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우리나라 양국이 금메달을 딸지 안 딸지가 아니라 이미 땄어요. 우리는 과거형으로 이제 알잖아요. 여자 단체전은 몇 연패를 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너무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실제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심의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애굽의 그 밤에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들어가셔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일을 행하실 거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곡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느 지역에서는 우는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아침에 눈 뜨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자기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첫 것들, 장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가 지금 기억이 돼야 되냐면, 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잠을 깨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내가 한 건 없는데 간밤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간밤에. 그 하룻날, 그 밤에 뭔가 엄청난 일이 슝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라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뭔가 그날 밤에 우리가 막 뭐 불이 났는데 불을 껐다든가 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으면 기억을 할 건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냐면 그냥 주무셨어. 눈 떴어요. 눈 뜨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어제 아침이나 오늘 아침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저쪽에서는 큰 일이 났어. 근데 우리 고센 땅은 뭔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할까봐 뭘 생각하게 하시냐면 6월절을 기억해야 돼. 자, 태양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늘 보는 태양은 뭐 그냥 똑같아요. 내일도 더울 거예요. 태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탄광에 매몰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이 그 탄광을 빠져나오면서 보는 그 빛의 태양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열심히 했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어쨌든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치킨, 맥주 한 잔 뭐 이런 거. 막 닥치는 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먹는 음식은 과거에 먹었던 치킨 닭다리 한 마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감동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죽다가 살아난 존재예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안 죽어봐서 모르시죠 지금? 죽다가 살아난 존재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만 보시냐면 우리를 보시되 우리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게 될까요? 우리 몸에 발라져 있는 아들의 피만 보는 거예요. 그 피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피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해요.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맨날 윷놀이 할 때 나는 고스톱 치고 뭐 이렇게 좀 뺀질뺀질거리고 찬양 안 듣고 맨날 트로트나 듣고 누가 봐도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찬송 부르자는데 자꾸 가요집 들고 오고 막 시편 찾으라는데 저 신약에서 찾고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이래도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걱정되시죠? 그럴 때 그 걱정을 그 염려를 한 방에 날리는 방법은 십자가 붙들면 돼요. 십자가 찾으세요. 여러분 십자가 찾는 것도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좋아하는 저희 누님한테 가서 누님 십자가 찾아 이러면 니나 찾아 나는 안 찾아 이럴 거예요. 이게 이 말을 듣는다고 이 말을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권사님 마음에 좀 의심이 드시죠? 천국에 관해서 십자가 붙드세요. 그러면 십자가 붙든다니까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구원에 대해서 희미한 구원의 확신도 약하고 내가 이렇게 못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럼 뭐 찾아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시는 그 피에 그 아래로 가서 숨어 계세요. 그러면 돼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간을 주셨어요. 새로운 시간. 모든 근거는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들의 어떤 영성의 서열이 있다. 그럼 저는 한 중간 이하로 한참 밑에 내려갈 것 같아요. 진짜 영성이 탁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래도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인성의 어떤 높낮이와 깊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좌우문서쪽에 피를 바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를 바르는 그 당사자가 어제도 거짓말을 했고 오늘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이웃에게 욕설하고 심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 밤에 죽지 않아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피를 바르는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을 믿기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지 우리 자체의 도덕성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선행, 어떤 일을 먼저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다음 행동이 뭘까요? 제단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내일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진짜. 빠질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빠지겠다는 그 생각을 빨리 지우십시오. 드릴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드리겠다,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뭐 오늘 날씨도 뭐 꾸중중하고 오늘 딱 부친 게 하나 딱 구워서 막걸리 한잔 하면 딱 좋겠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예양교회 예배당 한 번 더 밟겠다, 그런 심령으로 사십시오. 계산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 속에 예배를 과연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 몇 번이나 더 드릴 수 있을까? 뭐 수천 번, 수만 번 남은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 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했던 것처럼 제단 쌓읍시다, 여러분.